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우리 고사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그 정체성이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봐도요 두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환경에 지배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 환경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 환경에 뭘 받습니까?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약 잡은 소수의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 그 환경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환경을 바꾸는 제자의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은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근거를 왜 얘기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한 전통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혈통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혈통과 전통은 따르지만 중요한 영적인 것은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잘 깨닫고 잘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게 상황 따라가고 그 현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은요 창조를 주장하는 창조과학도 아니고요, 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를 얘기하는 것도, 정치를 주장하는 책도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의 약속이고, 그 약속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신약, 그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약속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약속이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전통과 율법과 이런 것은요 필요는 할지 몰라도 그것으로는 뭡니까? 사람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사단 마귀 귀신의 문제,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사람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요 마음속에요 딱 하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많은 것 여러 가지 10계명 다 외워도 좋고요, 율법 237가지 다 외워도 좋지만 그것보다 다 하는 거 좋겠지만 하나만 딱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요 쫙 해결됩니다. 아니 목사님 진짜로 그런가요? 네, 진짜로 해결됩니다. 만약 안 해결되거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했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실천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금요 기도회 통해서 계속 창세기 강의하는 동안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잘한 게 딱 하나입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한테도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한 하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왜냐? 그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심오하고 어려운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제일 막둥이 그 6살 7살짜리도요 쟤도 믿어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기만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이라는 게 대단하고 어려고 힘든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에 나머지 중요한 축복과 응답받는 믿음이요 하나 둘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자꾸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합니까? 그럼 전 되묻고 싶어요. 그럼 뭐 얘기합니까?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모든 응답의 출발점이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믿은 겁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에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한테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완전히 창세기 12장에는 그때는 벌써 75세예요. 그리고요 13장 15장에는 이제 85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끌고 나와서 보여줍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줘요. 지금 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서울에 하늘 보면요 별 몇 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별이요 공해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어디 강원도 시골 가면요 하늘 별 보면요 바삭바삭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별을 하나님이요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85세 먹은 노인한테 네 자손이 이 별들보다 많을 것이다. 그런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상황 수준을 본 게 아닙니다. 왜냐? 자기 상황 보면요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여성으로 기능이 상실했고 자기도 남성으로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요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입맛이 바뀌셨나? 왜 양 소 잡드시다가 왜 갑자기 이제 사람을 드시려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항변했나요? 아니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요. 그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마음에 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그 가는 동안에 중요한 신앙 고백을 몇 번이나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런 고백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로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얘기합니다. 아니 번제로 이삭을 바치는데 왜 돌아옵니까? 그리고요 그게 또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삭이 물어봐요. 궁금하거든요. 그 전에 번제를 드릴 때 보면 반드시 뭘 데리고 갔어요? 번제물을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번제물이 없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창세기 20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전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 분명히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는 그 말씀을요,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오늘 그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는 뭘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의인가요? 성경에는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되냐면 인간의 의는 다 누더기 같아서 바람의 먼지처럼 날아간대요. 그럼 우리의 의는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믿지 않으니까 도리어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 중학교 성도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요, 붙잡으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고 누리는 중요한 축복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그 언약이 주어지면요, 그 말씀을요,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그 마음에 담으시고 그걸요 쭉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따가 주일 오후에 예배 때 얘기할 텐데요, 사도행전에요, 그 응답이요, 1장, 2장, 3장의 역사가요, 그 이후로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 있어도요, 나중에 시공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나라 평양에서도, 동방의 예루살렘에 불렸던 그 평양에서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응답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도 역사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고백하고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요,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하면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이런 당한 어려움 목사님은 몰라요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요. 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은요, 누구의 생각이냐? 유대인들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요 체휼하셨대요. 체휼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 몸소 뭐 하셨다는 거예요? 겪으셨대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요. 예수님 팔아먹은 거 누굽니까?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가 팔죠. 그리고요,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요,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누구만 남아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만 남아있고 제자들은 뭐였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고통과 배신과 그런 거 당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요 다 담당하셔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부탁드리신 것이, 환경, 문제, 어려움에 속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끝났음을 아시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기도할 때요, 그 문제의 어려움 상관없이 기도할 때요, 오는 응답이 있어요. 뭐냐면 그거 느끼시게 될 거예요. 붙잡고 있는 흑암이 쫙 물러가고요, 마음의 평안이 쫙 임하는 것을요, 응답받게 되실 겁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1절 4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좀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시죠.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 항변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 안 하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성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그 이방 나라가요, 남자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밖에 안 남아있어요?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노예들을 끌고 데려온 거예요. 거기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민족이 섞여버린 거예요. 섞이면서 제대로 그 노예들끼리 혼인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막 섞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만 해도 유대인들이 학을 뗄 판인데, 그 사마리아 후손들이 나중에 뭐 하냐면 나중에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차라리 이방인들과 거래하고 소통했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요 소통 안 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자기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였으면 나를 알아보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차피 이제 창세기 좀 얘기하다 보니까 구약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근데 누가 바로 알아보죠? 아브라함이 바로 알아봅니다. 왜 알아봤을까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뭐예요?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요 바로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볼까요? 머리 이마에 이렇게 써져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써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얘기해보면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 속에 모든 것에 뭐가 묻어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묻어나오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해보면 알죠. 기도 제목 나눠보면 소통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 들으시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는 좀 속어로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강단에서 욕하지 말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정말 그 요한복음 8장 보면요,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과 대화를 보면요 진짜 고구마 한 3개 먹고요 물 안 먹으면 답답함이 막 칵칵함이 옵니다. 왜냐? 영적으로요 누구 소속이에요? 이들이요? 하나님 소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에서 얘기해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전도 훈련 처음 받을 때 그때 합숙 받을 때 현장 갔던 게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그 붙이는 그분한테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들으시더라고요. 듣더니 마지막 가서 영접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취미 없다는 거예요. 취미로 하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데 옆에서 그 부침개 사러 온 노숙자가 얘기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되죠. 그래서 같이 손 붙잡고 영접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부침개 장수 아주머니예요. 저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그거 보고 또 충격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죠. 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반드시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냐? 하나님께서요,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신봉중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알아듣고 알아먹는다는 얘기 자체가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또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비,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사단, 마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 아비의 욕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욕심이 뭘 얘기할까요? 왜 사단 마귀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됐습니까? 뭐가 하려고 했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근데 이가 시키는 게 있어요. 얘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에게요. 똑같이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죠?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느냐? 이 세상 종교들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동양으로 얘기하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불교예요. 그러면 서양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예요? 천주교예요. 아니 목사님, 천주교도 기독교잖아요.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자기가 뭐가 되겠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뉴에이지나 단체들이나 3단체들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네가 신이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 BTS 방탄소년단이 유엔에 가서 연설했죠. 그 연설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소중하고 우리 개인은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탕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깔린 얘기가 뭐냐면 왜냐? 너가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이게 메시지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욕심대로 누구도 행하고자 해요? 불신자들이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 됩니까? 돈이 하나님 되기도 하고요. 자기 명예, 권력, 욕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특징이 뭐냐?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대요. 뭔 말이냐? 생명 살릴 수 없고 도리어 뭐예요? 생명을 죽인다는 얘기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불신자들의 영적인 신분을요 아주 명확하게 찝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이 어떤 인간의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셨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그 근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 요한복음 8장에 또 가장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 안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뜻입니다. 이 알레데이아 헬라어의 앞자를 따면 앞자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헬라어의 앞자를 따면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헬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레데이아라는 이 진리는 뭔 뜻을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에요 중요한 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객관적인 진리 사실, 주관적인 경험적 진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요, 객관적 사실이요, 선포된 객관적 진리예요. 근데 이 객관적 진리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주관적, 경험적 사실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걸 보고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영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한테 실제화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그것이 영접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예수님이 얘기하죠. 죄로 책잡겠느냐, 이 얘기 하시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셨냐? 우리 요한복음 8장 들어갈 때 앞에 1절부터 쭉 보면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책잡으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잡히십니까 안 잡히십니까? 안 잡히시잖아요. 도리어 진리로 사람 살리는 것들로 바꿔버리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과 그 진리의 특성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사단과 마귀는요, 뭐합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뭐예요? 지 진리는요,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게 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마지막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물론 나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올해 45인데 제가 전도사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보게 됐죠. 또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또 중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교육자 생활을 하시고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시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봤어요. 불신자도 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다 보면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순복음, 교파를 떠나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사랑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많은 것, 다른 것도 각자마다 특징이 있지만 공통의 특징으로 나오는 게, 뭐 이게 뭐 신앙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제 김경수 복음인데 얘기하자면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한테도 말씀드리신 게 뭐냐면, 성경에도 보면 그러게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고 부르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다른 증거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들었다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영접한 분들 아니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말씀드려야 하면 뭐예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인사할 때 무슨 인사했죠? 저도 까먹었습니다. 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참 제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모태신앙 아닌 이상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런데 대부분 상처받거나 문제 오는 건요, 복음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어려움 나오고 마음에 고통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요, 누구 말 들었어요? 사람 말이 팍 찌른 거예요. 가장 연약한 부분, 상처된 부분을 훅 찔러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그 사람 가가지고 똑같이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렇다고 치유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됩니까? 딱 하나가 할 때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요, 소생하고 치유하게 돼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도다 돼 있어요. 근데 왜 율법입니까? 그 시편 기록될 당시에요, 율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깊은 상처와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 복음으로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가 가야 되냐? 사람 만나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게 되냐? 흑암이 정말 쫙 물러가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나눠지고, 그리고 그 상처가 도리하여 중요한 축복의 문들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말씀을요 이루고 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시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에 증인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 하나님의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정말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으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담나는 중요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담못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감정 세력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결박 추방케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는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